2022년 4월 10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일과 고난당하신 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한 주간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시키는 성취의 기간으로서 온 인류가 대망해 온 속죄의 대업이 이루어진 주간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당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대승리의 사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크게 세 가지의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주간이라 칭합니다.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으며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간을 큰 주간이라고 칭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간에 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 주간에는 긴 대장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강구함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성소의 큰 휘장이 찢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울러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대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주간을 우리는 큰 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주간을 우리는 거룩한 주간이라 하고 칭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의 예식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기름을 예수님의 거룩한 장례를 기념하면서 부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거룩한 주간의 절정은 예수님이 선금요일 오전 9시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무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을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나는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효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릴리 나바 사박다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는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갈증의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 성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육체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마침을 하고 그 영혼이 하늘 보좌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전체. 여기에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고 나머지 아무리 신묘한 천사의 소리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다 거짓된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녀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을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이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뺀다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비로운 큰 보물의 보따리, 그 은혜가 뭐냐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이 한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원수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할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름이 끼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두 손과 두 발에 30cm가 넘는 긴 못에 박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엘렐리 따박 사박다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구름을 가려놓으시고 하늘에서 우시며 아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왜 이렇게 만드셨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의 절기 속에서도 아버지가 내버려 두시고 죽게 만드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신비가 마지막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나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함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실천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떨려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빚었구나. 아울러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의 말씀은 나타나서 정령 죽으리라 한가 흘러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좋은데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피하려면 세 가지의 충족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대속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대속물이 될 때에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은 참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 대속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이 대속물이 되어졌는데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무슨 희망이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대속물로 된 그 죽음으로 들여진 대속물이 다시금 살아나야 범죄한 인간도 그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인간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만이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의 참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가 없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의 무지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구원의 교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될 텐데 그 죄에 대한 공의성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느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속량의 사건이 우리에게 안겨졌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말리고 말겠지.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는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형법의 원리예요. 아무리 자식이 죄를 져서도 부모가 자식 대신해서 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전 모든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일러준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누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당신도 나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참 성경 문구가 오묘하지요.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인간이 되어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 할렐루야. 값없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상에 죽이셨다. 세 번째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나를 대신한 희생이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그러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느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도 사울 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 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때에 많은 사람을 바울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지난 시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속전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가 갇혀 있을 때에 내가 돈을 지불하게 되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 어떤 표시가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피가 네 죄를 용서해 주었단다. 이제는 너는 강도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내가 넣어주었으니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뭘 더 보탤 것이 있고 뭘 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수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사 그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을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쇼킹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발휘할 때가 왔느니라.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들떴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들떴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한자리 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거기에서 한자리 할 것이야. 이런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이 뭐냐?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왕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아니라 각각 심령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을 이 땅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하늘의 미달로 죽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만큼 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십시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나그네라고 칭호를 붙여주면서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 하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죽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렇다면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그분 앞에 감사하는 보답의 은혜를 드려야지요. 마리아와 같이 옥탑을 깨트려서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베품의 삶을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신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속량이라고 하는 속전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 노예로 갇혀 있는데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 누군가 가서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 하하가 정령 죽으리라. 이제부터는 사망이 완전히 울타리치고 사망 속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누가 속량할 수 있는 속전을 주냐 이거예요. 바로 그 속전을 준 분이 십자가상의 보혈을 통해서 속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혈액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가 그 신비함을 나타내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단번에 용서함을 주셨다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용서함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찝찝하면 한 번씩 옛날 것도 회개를 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저도 그냥 어릴 때 그랬어요. 정말 어머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놀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으로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이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잊혀지게 되면 나는 진짜 아버지, 부모, 자식이 아닌가 봐. 심심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죄졌지? 그러니 논리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나 죄를 많이 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뭐해? 그리고는 실망시켜버린다는 거지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의 효과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고 일깨워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속전을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감사함을 드리십시다. 아울러 십자가의 신비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성전의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두루마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양쪽으로 말 두 마디가 땡겨야 찢어지는 그런 견고한 휘장이 힘도 없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자식이 아빠하고 나와보세요. 어머니하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반겨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청구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 하면 밥 주세요. 이거 먹고 싶네요. 먹을 거 사주세요.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에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누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요.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이건 비교가 되겠나요?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 이걸 알면서도 왜 특권을 나와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도 하고 또 경건하게 삽니다마는 내가 금식을 며칠 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나의 삶 속의 경건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와 화목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궁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나가자. 여러분, 구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잖아요. 다 같이 나가자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목사 이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갈 수 있는 만인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권을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거죠. 아울러서 십자가의 신비는 사망에서 부활하는 대승리의 사건을 얻게 되었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나와 여러분은 죽기를 무수하고 떨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위협하는 마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죽음 사망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미워가는 복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복음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오죽하면 갈라디아 1장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자만이 영원한 부활 생명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승리의 사건이 된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십자가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내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쫓을 거냐 아니면 그 외의 것을 따를 거냐 하는 싸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분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을 거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거냐,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험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지고 가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일으키게 하러 왔노라.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도를 믿지 못하게 사탄이가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방해꾼이 일어나는데 멀리서도 아니요,
가족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깨워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십자가에도 흠만을 나는 믿을 뿐이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사업, 여러분의 직장, 바로 그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길을 일깨워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곧 복음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준 말씀, 십자가의 신비를 마음속에 다시금 새김질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신비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들도 죽이신다고 하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각각 개인 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탄을 지배해서 건져주신 속량의 사건이 되었고,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니 이 놀라운 신비의 사건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정하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